종교개혁의 트리거, 방아쇠가 된 루터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낸 서한이라는 책에서 당시 중세교회의 타락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황제는 1층 왕관을 쓰는데 교황은 3층 왕관을 쓰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추기경들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도적놈처럼 돈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교황청은 성직매매, 술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기, 사치, 매춘행위, 협잡질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만연한 이런 외적인 부패 때문에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의 그 개혁적 주장이 널리 퍼져나갔고 또 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호응과 영향을 미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부패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지만 진짜 궁극적 원인은 아닙니다. 당대 교회의 이런 외적인 부패들을 누구보다도 강하고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우심예찬과 같은 풍자적인 글을 썼던 에라스무스, 문예부흥을 일으켰던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카톨릭 교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루터와 논쟁을 하는 그 내용들을 보아도 그는 기본적으로 가톨릭적인 사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 사회와 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종교개혁의 진짜 근원적 원인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교개혁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교회와 성직자들의 부패는 일정 도움이 되었지만 이유가 되었지만 진짜 원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왜 일어나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은 그리고 개혁자들은 왜 자신이 화형당할 수도 있고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그 개혁적인 주장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100년, 20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이나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오는 삶인데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믿고 있었는데 왜 이들은 유독 그렇게 마치 주머니에 있는 송곳처럼 교회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교회를 비난하고 당시 교회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이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심각하게 성경에서 벗어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특별한 남들보다 더 대단한 어떤 열심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 동일한 사람들인데 다 죽음이 두렵고 힘든 것이 싫고 다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읽고 그들이 깨달은 말씀이 그들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이 깨달아졌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들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이 가진 두려움과 고난에 대한 걱정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의 문제들 정도가 아니라 당대의 교회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깨달음이 종교개혁의 진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활을 공격했지만 나는 교리를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도덕적, 윤리적 그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입니다. 루터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루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루터의 그런 강력한 개혁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빗나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비성경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그는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진짜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당대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 이미 거짓 교회, 교회의 허울을 쓴,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개혁해야 하는가의 바로미터입니다. 언제 교회는 개혁해야 하는가? 어떤 행태, 어떤 양상이 보였을 때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는가? 물론 세습의 문제, 성적 타락의 문제, 돈의 문제, 미신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서로가 내부에서 싸울 일이고 또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교회가 목숨을 걸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외쳐야 하는 진짜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교회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는 개혁해야만 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말기의 교회 루터 자신이 수도사가 되었고 사제가 되어서 미사를 집례하던 그 교회 공동체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가 아닌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라. 유대인이랍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적자다. 우리가 진짜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대하고 핍박하던 그들을 사탄의 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뒤를 잇는 개혁자들은 그리고 그와 동일한 학자들은 신자들은 중세 말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참된 복음이 왜곡되어서 잘못된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에 이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선포되거나 성경의 복음을 왜곡하는 교회들, 교회라고 불리우지만 참된 교회가 아닌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의 말씀,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예술 할 것 없이 로마 교회의 교권주의자들에게 장악되어 있던 상황을 깨트린 것이 일반사적으로는 문예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사적으로는
종교개혁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가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이 거의 동시대에 발발함으로써 가톨릭 교회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예부흥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입니다. 이 두 쌍두마차에 의해 로마 가톨릭이라는 천년의 초롱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자는, 즉 문예부흥은 인간 중심은 선을 너무 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인간됨을 넘어서 신의 경지로까지 가려는 욕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완동물이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람과 서열을 다툰다든가 로봇이 인간을 통제하려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분명 문예부흥은 옳은 운동이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을 넘어버렸다. 반면에 후자인 종교개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운동 역시도 언제부턴가 중세 로마 가톨릭의 상태로 회귀하다 못해 더 악하게 진화되었습니다. 저들에게 말씀은 돈벌이 수단이 되었고 자신의 개인의 명예와 권력을 탐하거나 유지하는 데 말씀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문예부흥이나 종교개혁이나 둘 다 자신들의 위치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준인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선을 넘어서 버리면 그것은 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칼뱅은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은 매일매일 매순간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욕망이 쉼없이 분출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리새우나 랍스터는 정기적으로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집이 커지고 다시 껍데기를 입고 또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면 허물을 벗어내고 다시 새로운 껍데기를 만들고 원리상 랍스터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허물을 벗어야 할 때를 놓쳐버립니다. 거기에 갇혀서 랍스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구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합니다. 허물을 벗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도 역시 마찬가지죠. 허물을 벗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늘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착화되어 버리면 그 안에서 결국 압사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완전한 교회란 있을 수 없고 완전한 인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 앞에서 교회와 신자들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말씀으로 개혁해야만 그나마 올바른 삶을 조심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이 모습에서 우리는 역사의 불편한 메아리를 듣게 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습의 문제, 재정적 불투명성, 성적 추문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환대의식의 교류, 그저 몸집 불리고 그 몸집을 유지하는데도 빠듯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돌볼 여유가 교회에 없는 것. 또 성장 제일주의로 인한 혼합신앙들, 교회만 커질 수 있다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성경적으로 포장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온갖 미신들이 오늘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오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중세 기독교 그 중세의 로마 가톨릭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절실한 상태인 것이 분명한 현실. 그런데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고 큰 교회들, 힘 있는 교회들, 돈 있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손쓸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루터 시대도 그랬습니다. 다 화양당하거나 죽거나 쫓겨나거나. 그런데 루터 자신도 그 결과를 의도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루터의 그 작은 행동 하나를 트리거로 하여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가 붙인 그 작은 종이 쪼가리, A4 한 장도 안 되는 그 작은 종이 쪼가리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수많은 루터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저기서 정말 피눈물 나게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루터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올바로 지키려는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갈 때 자신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에 의해서 제2의 종교 개혁을 위한 방아쇠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언제 그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루터에서
그 놀라운 사건이 촉발되었던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우리 판단으로는 늦었다. 손쓸 방도가 없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익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봐야 소용없다. 달걀로 바위치기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 외면당하고 욕먹고 어려움만 당할 뿐이다.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해야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혹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또다시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쉐마라는 말을 옷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드나드는 문지방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 들으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이는 데다가 늘 붙여놓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음악가인 바흐는 그의 작품 악보들마다 SDG라는 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의 약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SDG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써넣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루터파 교인들은 자기 옷과 그리고 집안의 가재 도구에 VDMA라는 알파벳을 새겨 넣었습니다. VDMA 베르붐 도미니 마넷 인 아에트르눔 라틴어 약자인데 곧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라는 문장의 약자입니다. VDMA. 그래서 오며 가며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눈 뜨면 보이는 것이 돈에 미친 사람들, 또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물질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악하고 죄악된 인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그 인간의 욕망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순리적이고 쉬운 것이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욕망이 그쪽으로 나를 가게 하고 내 눈이 그것을 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를 제어하고 나를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여놓고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기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든 말씀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후대에 전수하기를 원했고 또 힘들지만 그렇게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교회가 이어져 왔고 여호와 신앙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 처절한 노력 끝에 2025년 10월 30일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말씀 앞에서 순전하고자 했던 루터의 처절한 노력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참된 말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바쳐 전하고 가르친 그 말씀의 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루터들이 수많은 바흐들이 그리고 수많은 참된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참된 교회로 세워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될 수 있는 또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2025년 종교개혁 기념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